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나 뭐 특별히 요즘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또 뭐 부동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가진 돈을 가지고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 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돈을 가진 사람들은 더 투자에 관심이 많겠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투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뭐 자기 쓸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작년 정도 되면은 투자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누구에게 투자를 할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이 뭐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투자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사람, 하나님께서 투자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투자할 곳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에게 투자를 하실까요? 누구에게 투자를 하실까요? 누구에게 많이 부어주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기 전에, 오늘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기 전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투자 목적, 사람의 투자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투자 목적과 사람의 투자의 목적은 달라요. 사람의 투자의 목적은 뭡니까? 투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불리는 게 목적이죠. 그죠? 투자해서 투자한 곳에서 돈을 많이 불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사람의 투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투자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뭐 돈 불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투자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투자하시는데 하나님의 투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투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투자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투자하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투자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많이 투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투자를 하셨을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투자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하셨어요. 다윗은 여러분 항상 출처를 밝혔어요. 자, 이것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 저작권이 누구의 것인지를 항상 다윗은 출처를 밝혔어요. 여러분 논문 쓰실 때 항상 출처 밝히시죠? 어디 인용하면 출처를 밝히시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항상 각주를 달았어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항상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겐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뭘 했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이제 마련해서,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은 뭐 교회 건축을 한다 하면은 교회 건축 헌금을 한 1,000억 정도 한 거예요. 건축 헌금을. 자기가 직접 짓진 않고 헌금만 그냥 드린 거예요.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이 짓겠다 하셔갖고 그 1,000억 원을 드리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했던 고백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 29장에 보시면 11절에 한 장만 넘어가셔가지고 11절에 보시면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건축 헌금을 하면서 했던 고백이 나와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건축 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투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1,000억 건축한 거 말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처는, 이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1,000억이나 헌금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출처를 확실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의 손에서?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의 것이니이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지금 막대한 건축 헌금을 앞에 드리면서, 자, 이게 다 주님의 손에서 왔고 주님의 손에서 온 것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헌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많은 복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줄,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출처를 확실히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의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출처를 잘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다윗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출처를 항상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시간의 주인. 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처를 밝혀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그 출처를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냐면 주일 성수를 통해서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중에 첫 시간, 그게 바로 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의 첫 시간이 주일인데, 주일, 이날만큼은 뭐예요? 이날만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은 뭐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놀러 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주일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주님의 날입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 주님의 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모든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으려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잘 안 되시죠? 이런 고백이 잘 돼야 하나님이 투자하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헌금을 드릴까요? 11조라는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떼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출처를 밝히는 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이 너희 창고에 뭐요? 창고가 넘치지 않는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죠. 11조를 하는 자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투자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데 투자하실 리가 없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재능도 주셨어요. 내게 주신 재능. 자, 이 재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거거든요.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능의 주인이 누구세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11조, 봉사 이런 게 다 여러분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밝히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주일 성수 11조 여러분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출처를 밝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투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투자를 안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를 왜 안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고 나에게 전폭적으로 밀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 출처를 잘 밝히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해드리면서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늘 불평 아닙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투자 못 하셔요. 안 주십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고 고백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출처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투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투자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와요. 다시 역대하로 넘어가셔서 역대하 1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도하는데 뭘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죠.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한 정말 탁월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역대하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뭐 때문에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 때문에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솔로몬에게 맡기셨는데 이 백성을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자,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이유라면 내가 부어줄게. 그런 목적이라면 내가 부어줄게. 밀어줄게. 부어줄게. 투자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투자를 하시죠.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는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데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은요, 이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잘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줘야 될까? 하나님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더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왜부터 물으셔요. 왜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돈 달라고 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줘야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자녀들이. 안 물어보고 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저희 집은 안 줍니다. 우리 집은 안 줘요, 여러분. 물어봐야 주잖아요. 그 동기를 꼭 물어보잖아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가 중요해요, 왜? 그거 주면 어디다 쓸 건데, 그거 이제 중요한 거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어디다. 근데 솔로몬은 이 왜가 확실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확실하게 밀어주시잖아요. 확실하게 부어주시잖아요.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면서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개척도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개척도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너 왜 개척하려고? 개척을 해야 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도요, 이제 부교육자의 끝물이거든요. 더 이상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개척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소망이 없네요.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교회를 개혁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개척한 동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 서울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그 신도림 하늘씨앗교회, 그 신도림 하늘씨앗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응답과 축복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딱 맞게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개척의 동기였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뜻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척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투자해 주셨습니다. 개척할 당시에 저에게 물질이 없었어요. 오죽 물질이 없었으면 애들 통장 털어가지고 아이들 이름으로 된 그 명절 용돈 받은 통장을 털어서 생활비 할 정도로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개척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그 목돈을 성도들이요, 목돈을 부격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목돈을, 정말 그 돈을, 제가 그 사정 뻔히 아는데 그것을 자기들 피 같은 돈을 1,000만 원씩, 1,5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빚 한 푼 없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제 마음의 동기가 딱 맞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카네시아 개척한 이후에, 여러분 이제 뭐 개척을 준비할 때만 재정이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척한 이후에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개척 멤버도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 저희 가족들하고. 개척 멤버로 없이 시작했던 교회가 재정이 있겠습니까? 재정이 없죠. 매달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재정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정을 구했죠. 하나님, 우리 하늘시학교에 물질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이유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구했습니다. 구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재정을 제가 쏟아붓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시라고 기도했고, 첫 주일 헌금이 이렇게 거쳐졌어요. 첫 주일 헌금이 딱 들어왔는데, 자, 그 첫 주일 헌금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자, 그 헌금을 다 선교지의 후원금으로 싹 다 보냈습니다. 정말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모아가지고 그대로 선교지 후원금으로 보냈어요. 이게 여러분 제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하늘시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재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면서 제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자, 이렇게 드렸을 때,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뒤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자,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첫 주일 헌금을 다 선교지로 보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신 거예요. 듣게 되신 다음에 그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교회라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결정을 했어요. 당회를 통해서 2년간 우리 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2년간 우리 교회를 후원하겠다고. 제가 첫 주일 헌금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선교지로 보냈는데, 그것의 20배 가까이가 우리 교회에 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투자를 해주셨다니까요. 아멘 하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우리 교회 유튜브 그 설교를 듣고, 외부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닌데 외부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인데 어디 서울에서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서울에서, 인천에서, 또 광주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첫 주일 헌금 보낸 거에 30배가 넘는 그런 물질이 하나님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감동이 안 되시죠? 저는 여러분 그거 드릴 때 다 내드리는 기분이었어요. 첫 헌금을 드릴 때. 근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막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도 자립이 안 됐어요. 자립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거 보고 저희가 지금 선교지에 4곳을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주월동, 월산동에 우리 해성 공동가정, 그렇죠? 우리 보육원, 거기에도 지금 후원하고 있고,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도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 동기가 확실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이제 뭐 여러분 선교지에게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진짜 하늘의 씨앗, 장기 선교사도 파송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에 맞는, 그 마음에 맞는, 사용하고 마음에 맞게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맞으면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왜가 없어요. 동기가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묻지도 마시고 그냥 주십시오. 복잡하게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뭐 동기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라는 거. 건강도 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사업도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내 삶도 좀 뭐라는 거예요? 좀 편안해지고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좀 편하게 좀 쓰고 살 수 있도록 좀 채워주세요. 남 보란 듯이 쓰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다는 것은 다 그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도 없고 막 구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나도 좀 편하게 풍요롭게 남들처럼 나도 좀 쓰고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 푼도 안 주십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안 주셔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막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맞게 쓸 것 같지가 않아. 이 회사는 내 마음에 맞게 쓸 것 같지도 않은 회사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안 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맞게 쓸 것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부어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뭐 물질도 취업도 결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가 필요해? 왜? 제가 결혼할 때도 물론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그 목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경건한 후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4명이나 주셨잖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많이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 맞으니까 4명이나 주시죠. 여러분, 그거 뭐 낳으려고 해도 나아집니까? 여러분, 요새는 뭐 아기도 잘 안 생기던데.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냐 맞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그 마음에 맞냐는 것은 우리 내면의 동기입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 우리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간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스캐닝 하세요.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은 다 훑어보십니다. 사람이야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훑어보고 계세요. 구하고 있는데 간사하다. 안 주십니다. 그 구하는 마음이 정말 순수한가, 정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스캐닝 하셔서 알고 계셔요. 거기에 걸리면요 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것에 투자하십니다. 그 마음에 쏙 들었을 때 정말 뭐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여러분 먼저 구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투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투자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꼭 우리가 살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투자하실 때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은 것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을 하나 주셔요. 그리고 나서 지켜보십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가 저에게 부어줬을 때 이것을 잘 사용하는지, 작은 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뒤에 큰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투자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투자를 받으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아이고 뭐 이런 거 그냥 내 힘으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든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도 투자해보고 잘 되네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많이 물려주신 이유가 이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은 보잘것없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습니다. 뭐 집에서도 막둥이였고 또 집에서도 별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의 하인처럼 생각했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목동의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자와 곰의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면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지켜내요. 그리고 여러분 양들을 꼴을 먹이고 살을 찌고 양들의 보호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맡겨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어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능,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러분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내 눈에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이상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저는 정말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때 1명, 2명 앉아 있어도 정말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제가 설교한다고. 왜냐? 작게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이 맡겨진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사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투자하시 않을 수가 없어요. 투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걸려서 열심히 아둥바둥 열심히 뛰어가지고 해서 열심히 뛰어도 안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10년이 뭐예요? 10년 벌어도 못 벌어요. 그 돈 못 봅니다. 못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단 몇 개월 만에 채워져 봤다는 말이에요. 몇 개월 만에. 내 노력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투자를 좀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와 목적이 확실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기 시작하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니까 여기에 여러분 신경을 좀 죽이시고 여러분 온통 성도들이 다 어디에 투자할까? 정말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돈 뭐 쥐꼬리만 돈 아니겠습니까? 뭐 쥐꼬리만한 돈으로 이걸 어디다 투자할 거 막 하고 있는데 이 관심을 좀 전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투자하시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투자하실까? 하나님이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에 어떻게 하면 투자하시게 할까? 여러분 관심을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으로 투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좀 밝히십시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도 그냥 입만 뻥끗하지 말고 밝히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전심으로 밝히세요. 물질을 좀 주신 게 있습니까? 그 금액이 아무리 작은 금액이어도 10,000원이어도 100,000원이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좀 고백하면서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도 개척교회 뭐 티도 안 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주신 자리 하나님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동기가 여러분 변질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투자는 말라버립니다. 동기가 변질되는 순간 하나님의 투자는 끝나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동기, 그 동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이 투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투자하신 것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투자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우리 하늘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임재 찬양할 텐데,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투자의 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 가사가 있어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려면 그 동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맞아야 돼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려면 그 뜻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뜻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좀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